살아가는 시대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은 육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내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5가지를 줬죠. 그게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재용서받았다는 건 우리가 살아갈 때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저주가 떠났습니다. 저주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5번째는 뭡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 5가지 분명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태어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이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내가 멀쩡한 데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게 니고데모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이제 다시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 당신이 영적인 존재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누가 영적인 존재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육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일본이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지금 중국이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또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생육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습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이제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요. 결혼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나중에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재앙으로 오는 게 물질보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문제도 심각하게 걸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군인 35만 명으로 줄인답니다. 우리 60만이었어요. 35만으로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또 더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라를 지켜가지 못하고 경제도 끌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아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재앙의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 이 아담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끼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요 다 누렸어요. 그런데 비참하게도 사단에게 쏘아서, 마귀에게 쏘아서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종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인생이 뭡니까?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게 토템이고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게 이게 얼마나요? 참 비참합니까? 축복이 뭐로 바뀌었냐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사는 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씻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는 거, 기지어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재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을 재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돌아갔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한계밖에 몰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을 2개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더러운 것에, 죄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놨어요. 모든 죄에서 용서했죠. 양심의 죄에서 용서했죠. 그 다음에 과거의 죄도 용서했죠. 현재의 죄도 용서했죠.
과거의 죄도 용서했고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전부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까? 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죄에는 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예 모든. 그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뭔가 걸리는 죄 있죠? 그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모든 죄요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면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요. 그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이 다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 내가 속한 곳이, 내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이 땅이 내가 속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내 나라는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태어났으면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국방에 업무한다고 군대 가가지고 그 개고생하고, 그리고 저 어디 갑니까? 저 북한이 언제든지 그냥 막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미사일 그냥 아니 핵을 갖다가 쏘아대니 말아야 되니, 야, 막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너무 불행하게 느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미국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말만 하면 어디 가면 뭐 프리패스잖아요. 그럼 미국말만 하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냥 학원에서 불법 강사로 뭐 하든 그냥 어디 가도요, 여행 가도요, 미국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다 벌어먹잖아요. 미국말 하면요 가서 뭐 과외 조금 해주고 돈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 단기로 미국 사람이 와서 뭐 저기 원주민 영어 한다고 하면요 뭐 저기 그 전에 저기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옆에 학원도 보니까 그 원주민 강사 쓰면은요 한 달에 뭐 한 200~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아파트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주죠. 그거 합치면 500만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한국에 놀러 왔어요. 몇 개월 놀러 왔어요. 그러고 나서 영어 강사하니까 그 정도 대우 다 받아요. 돈 다 받습니다. 야, 미국 사람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 사람 한 번만 건드리나 안 봐요. 난리 나죠, 난리 나.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야, 정말 미국 사람 부럽다. 왜냐?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력이 누구를 지켜줘요? 미국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지켜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누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가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안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어떤 마귀로부터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함께 뭐는 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것.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거 믿으시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영으로 보혜사로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나하고 함께해요? 저 사람하고 함께해요? 나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나하고 함께 합니다. 언제요? 내일 함께 하잖아요. 내일이잖아요.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언제 동행해요? 지금 나하고 동행하십니다. 언제 도와주셔요?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시면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나,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겁먹지 말자. 겁먹지 말자.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겁먹지 말자.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거 딱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담대하자 이거예요. 담대하자 이겁니다.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로 올라온 거, 단톡에 올리신 거, 그거 동영상 보셨습니까?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요. 저도 놀라웠어요. 35명이 숨겨나가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 안 믿고 알라를 인정한다면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좋다고 막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외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35명이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다 잡혀 나왔잖아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하늘에서 막 우리와 같은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엄청난 뭐 폭풍우가 쏟아지고 나중에는요 막 이만한 막 저기 있죠, 얼음덩어리 같은 우박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껌껌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포성줄 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군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뭔가 엄청난 세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저들을 건지지 못하게 한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걸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근데 죽이려 했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화되고 기사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원래 법은 그렇게 핍박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묵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정권이 묵인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나와서 이제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당신들의 종교는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어가면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돼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순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요,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동행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피조물같이 성령은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물과 성령과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 꽝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도루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자기의 열심으로 갔다가 그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생각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하나님의 생각의 포커스입니다. 그 초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초점을 잘 짚어야 돼요. 포커스를 잘 찍어야 됩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교양 과목이에요. 역사예요. 한국사인데 교수 설명하는 거 받아갖고 딱 엄청나게 다 받아 적었어요. 저기 할 때, 강의할 때 빽빽하게 받아 적고 혼자 딱 시험을 딱 치니까요, 문제가 딱 5문제 나오더라고요. 빽빽하게 받아 적은 것에 다 나왔어요. 자신 있게 빽빽하게 적은 거 받은 거 그대로 빽빽하게 쫙 쓰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딱 나왔어요. 학점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학점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A, B, C, D. 얼마나 나왔을까요? D 마이너스 나왔더라고요. 와, 그거 먹고 좀 충격 먹었어요. 아니, 뭐 저런 교수가 있어? 지껏 그대로 마른 거 뺏겼고 그대로 옮겨서 적어주면 D 마이너스 주면, 제 노트 가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가지고 시험 쳐서 된 사람은 A를 먹었어요. 제가 했던 거 노트 자기가 빌려갖고 한 사람은 A예요. 그 사람하고 자꾸 차이는 뭘까요? 저는 구구절절히 쭉 다 썼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수가 원하는 포인트가 빠진 거지. 그런데 그 친구는 뭡니까? 교수가 원하는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그렇더라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빽빽하게 막 썼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대충 보고 나왔대. 어떻게 대충 썼대. 근데 그 사람은 전부 다 올 A예요. 항상 장학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커스입니다. 초점을 딱 맞춰서 딱 써버린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이 맞아야 돼요. 포커스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의 포커스, 하나님의 생각의 하이라이트,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두 글자로예요. 한 단어 두 글자로 말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는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엄청난 죄인을, 하나님은 나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요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달려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면요, 내 생각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붙들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건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종교생활에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로워요. 종교생활에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영원한 속죄 다 이루어주겠다 이겁니다. 양심의 죄에서까지도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린 신앙의 기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주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저주가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요, 못 지키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중에 제일 무서운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교회, 제일 무서운 목사님 뭔지, 말씀대로 사세요. 이 목사님 저는 제일 무서워요. 이 교회가 제일 무서운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말씀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사랑하라 하는 거 이 하나만 갖고도 사랑하십니까? 부관해서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워 안 해요? 미워해요? 많이 듣잖아요. 아유, 제 인간, 아유. 애들 또 그러대요. 또 요즘 애들은 뭐 하도 입이 걸레 같아가지고 지금만 지금 아빠고 또 뭐 셋자에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 더 붙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부모들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미워해요. 우리 그러면 복 받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미우려고 해도 미워해요. 미움을 치우려고 해도 미움이 생겨요. 거기서 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 뜻하고 안 맞으면 믿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믿고, 그렇잖아요. 저를 미워하면 믿고, 다 그런 거예요. 미워요.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못 지키면 저주가 와요. 그 문제 안 됩니다. 그 문제 안 돼.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해요. 절대 인생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안 풀려요. 왜냐?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14절 이하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저주가 따라오는지 무서운 저주가요.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풀릴 수가 없어요. 삶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저주를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들,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모든 고통들, 이런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줘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요, 뭐니까 인과응보로 구약에 보면 역사하셔요. 우리가 정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이순신만큼이나 추앙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수학여행이 왔는데 보니까요, 그들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기본 코스가 다윗 왕의 무덤에 가더라고요. 저도 다윗 왕 무덤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와 있더라고요. 중학생쯤 된 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수학여행 온 거예요.
건강한 다윗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죄 저질렀죠. 우리가 다 아는 죄 있죠. 어떤 죄입니까? 바세바 범했잖아요. 딱 하나만 끄집어내면, 바세바 범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보응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보응이 따라오죠. 무섭게 따라와요. 그 집안에 골육 상쟁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골육 상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가 옵니다. 형별이 따라와요.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냐? 다윗 왕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냐? 율법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체 흐름을 봐서 이해를 해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골육 상쟁의 엄청난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뭔지 압니까? 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앞에 다 하나님 맡겼느냐? 다 떼넘겼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너를 저주는 자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내가 누리라고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떠넘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주는 없다 이거예요. 저주 같은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저주 같은 내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생각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사는 게,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만사 형통케 해주신다.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신다. 우리는요, 그걸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가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살에서 찾아오는 저주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나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 그 근본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내 실수 때문에, 내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내 어떤 약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 그렇게 살아? 네 성격이 지랄 같으니까 넌 지랄 같은 인생 살다가 지랄같이 끝내버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격은 지랄 같고, 네가 뭔가 지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뭡니까? 지랄을 하나님은 뭐로 바꿔주셔요? 축복으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지랄 같은 사람도 아주 온순하게 바뀌어집니다. 아주 놀랍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는 우리를 누그럽게 부드럽게 바뀌어주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저주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저주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같은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 하다가 돌뿌리 하나 딱 걸쳤는데, 아이, 재수 때까지 더럽게 없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하다가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기가 좀 옅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내가 실수했어요. 아, 더러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여하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갖다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을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걸 말을 해야 되고 그걸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오늘 지금 몇 개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두 개 말씀드렸죠. 재용세 주셨다. 그 다음에 조주는 끝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지금 내가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뭐가 그냥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 같은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잘 된다. 잘 되는 나를 꿈꾸는 거예요. 잘 되는 나를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꿈꿉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제 안 되는 것도 풀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풀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제 인생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제 모든 잘못된 삶에서 찾아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싸가지고 제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에 아브라함의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아브라함의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는 소원이 뭐냐면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순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긍정적인 꿈. 할렐루야. 잘 되는 꿈.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요, 우리가 물과 성령과 거듭날 때요, 이런 것들을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고 그런 거예요.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꿈을 꿔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줬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요, 들녘으로 끄집어내셔서 텐트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저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봐라 이거예요. 내 자손들 저 별들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보는 땅을 한번 동서남북 땅을 다 돌아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전부 다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성공 스토리를 그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 스토리를 그리시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세요.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꿈을 갖고 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소원을 계속 갖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서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내 입에서 자꾸 고백할 때 그것을 내가 자꾸 듣고 들을 때요, 그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기적이 일어난다.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 스토리를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요, 그 믿음이요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육사 나온 줄 알았어요.
하도 군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나중에 본 게 방위병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해놓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험은 받지 마세요. 괜히 또 나중에 목사님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헌금한 거 다 내달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헌금을 다 돌려줘 버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했어요. 조그만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 딱 해서 자기 지갑을 열어요. 그리고 수표를 딱 보여줘요. 나 이거 10억 생겼다고. 하나님이 10억 주셨다고.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죠. 그리고 수표 딱 열어 10억을 보니까 농협 해가지고 있잖아요. 10억짜리 다 썼어요. 그렇고 가짜 있잖아요. 수표 딱 만들어 갖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10억 줬다. 10억 줬다. 10억 줬다 했는데 진짜 지금 이제 어느 36대학 그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10억 이상 그 건물을 줬어요. 말하면 믿음이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꿈을 가진 거예요.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온 걸 자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역사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린 기적 같은 일이죠. 저도 웃겼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교회 4층인가? 에서 이렇게 교회를 쳤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바로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뻥쟁이 뻥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그 사람은 뻥친다고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에서 유예요. 이게 창조적인 믿음인 겁니다. 무에서 유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지금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면 우리는 꿈을 가져요? 꿈을 갖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꿈꾸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에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죠.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그냥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은 못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없으면 하나님 슬퍼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가 울면 하나님은 슬퍼서 아무것도 못해요.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 확신이 있으면요, 믿음이 와요, 안 와요? 믿음이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우리가 엄마 재산 받을 때 한번 봐요.
엄마한테 재산 많을 때 부모님 앞에 갔을 때 삼형제가 있다면요, 그 앞에 가서 삼형제가 재롱을 부려요? 안 부려요? 재롱을 부려요? 안 부려요? 그럼 부모님 앞에 그 재롱을 부리면서 엄마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지, 좋게 여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앞에 가서 재롱을 버리고 아양을 떨고 다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으시려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으세요.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나쁘게 끝난 게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꿈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안 도와주셔요? 그분이 나를 축복 안 해요? 그분이 내 편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 저주 같은 인생 살게 할까요? 실패하는 인생 살게 할까요? 망하는 인생 살게 할까요?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자신이 내 자식을 봐도 눈에 여도 안 아플 것 같은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자식 죽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내게 오면요 우리는 꿈을 꿔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해요. 그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죠. 너무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찍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점 찍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요. 어떻게 하도록? 아브라함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시냐면 내가 손을 안 봐도 하나님이 손 보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특별히 악담할 거 없어요. 악담하면 우리 입이 더러워지니까 저도 그런 걸 좀 훈련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 인생을 뭐를 바라보라고요? 잘 되는 인생을 바라보세요. 잘 되는 사업을 바라보시고 성공하는 걸 바라보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한 걸 딱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니고데모하고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원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회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동행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면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걸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죠? 제 용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되는 꿈, 성공하는 꿈, 기적이 일어나는 꿈, 회복이 일어나는 꿈, 번성하는 꿈, 다스리는 꿈, 이 꿈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곱씹고 되새기면요, 거기서 뭐가 와요? 믿음이 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기려면 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걸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히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잘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공하는 믿음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깁니다. 번성하는 믿음이 생겨요. 다른 믿음이 생깁니다. 생기면 우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놈들이 지금은 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뻥이 조금 지나면 열매로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나쁜 꿈 꾸지 마세요. 나쁜 말도 하지 마시고 그거하고는 자꾸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끊어내시길 바라요. 저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요, 마침내 우리 인생도 송대관이처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쨍하고 해 뜰 날 나 이거 갖다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복음이 뭔가를 합니다.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말을 합니다. 복음의 꿈을 갖고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을 합니다. 주여,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공의 열매, 아버지 잘되는 열매, 기적의 열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열매, 그런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